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을 제사장들에게 알려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제사장은 누구든지 백성의 죽음을 만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가장 가까운 살붙이 곧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의 죽음은 괜찮다. 또한 시집가지 못하고 죽은 친누이의 죽음도 괜찮다. 그 여자에게 남편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죽음을 만져 몸을 더럽히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므로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하거나 구렛나루를 밀거나 제 몸에 칼자국을 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이들 곧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창녀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혼한 여자와도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그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너희에게도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여 제 몸을 더럽히면 제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그 여자는 불태워 죽여야 한다. 형제 제사장들 가운데서 으뜸되는 대제사장은 임명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또 예복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므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며 애도해서는 안 된다. 그는 어떤 죽음에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었을 때에도 그 죽음에 가까이 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대제사장은 절대로 성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는 남달리 하나님이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고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주다. 대제사장은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여야 한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나 창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는 다만 자기 백성 가운데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는 더러워지지 않는 자녀를 자기 백성 가운데 남기게 될 것이다. 그를 거룩하게 한 이는 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희 자손 가운데서 몸이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몸에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나 몸의 어느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이나 팔다리가 상하였거나 손발을 다쳐 장애인이 된 사람이나 곱사등이나 난쟁이나 눈에 백태가 끼어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가려움증이 있는 환자나 종기를 앓는 환자나 고환이 상한 사람들이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이처럼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께 가까이 나와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께 바친 음식 곧 가장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일반 제물을 먹을 수는 있다. 다만 몸에 흠이 있으므로 그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제단에 가까이 나와 내가 거룩하게 한 물건들을 더럽히는 일만은 삼가야 한다. 그것들을 거룩하게 한 이가 바로 나 주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이 말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다. 아멘. 장애인은 안 되나요?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의 여러 본문들 가운데 그 표현이나 그 단어 선택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현대인들이 읽을 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이 많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신체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사실 이런 본문의 말씀도 되게 좀 마음 아픈 말씀이죠. 자,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아마 2025년쯤이 된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해서 또 이제 초판본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좀 이런 신체 장애에 대한 표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요즘의 언어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차별성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뭐 부정하다 기타 등등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표현들은 사실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발언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충분히 차별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물론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이 최대한 이 본문을 직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고대의 문서를 꼭 현대의 말로 직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의역을 해서 이런 좀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 특히 아론의 자손, 곧 대제사장의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으로 선별될 수 있는 후보군,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런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후보에 들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신체적 장애인들은 대제사장 후보에 들 수 없다라고 못 박으신 걸까요? 우리는 다른 사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관점을 달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그야말로 설교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생들이 그에게 설교를 배우고 싶어 했죠. 하지만 스펄전은 학생을 고를 때 아무나 고르지 않고 신체적 조건을 엄격하게 따졌습니다. 일단 흉곽이 작아서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탈락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 수십 명, 많게는 기천 명 앞에서 자신의 생 목소리로만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목소리와 또렷한 발음은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신체 조건상 설교자로서 기능이 부족한 사람을 그는 제자로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설교에 재능이 없는 사람은 목회자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사람을 차별 대우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죠. 단지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근무하는 스튜어드 및 스튜어디스를 뽑을 때도 신체 조건을 따지죠. 손을 뻗어서 이 비행기 좌석위의 수납 공간에 손이 닿지 않는 사람은 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탈락시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목회자라면 응당 헬라어와 히브리어 등의 기본 소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각종 신학적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없는 이는 목회자가 되어선 안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자, 이런 그 찰스 스펄전이든 마르틴 루터든 이렇게 엄격하게 이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돼라고 그 목회자의 입문을 제한하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오늘날 아니 내가 소명을 받았는데 왜 이걸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겠죠. 실제로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 한 학생이 내가 소명을 받아서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하고 스펄전을 찾아가니까 스펄전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 나는 그런 소명을 받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네가 받은 소명이 그래 뭐 네가 받았다니까 내가 존중해 줄게. 그런데 나는 너를 제자로 받으라는 그런 소명은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른 데 가라고 이제 거절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다 부름 받으면 다 나갈 수 있고 부름 받으면 다 할 수 있고 이것이 사실 요즘에 우리가 소위 말해 목사라든지 선교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태도라 볼 수 있겠지만 과거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기본적인 능력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부족한 사람은 다른 일을 알아봐라 그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전문 직업군 중 종종 벌어지는 일이죠.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 조건을 따집니다. 봉합 수술을 한 적이 있으면 전투기 비행기 조종사가 될 수 없죠. 기압이 올라가면서 수술 자국이 벌어져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선 조종사는 더 엄격한 조건으로 선별되죠. 두뇌, 신체 어느 것 하나 따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이런 직업군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가 멀쩡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직능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유대교의 예식에서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도축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 일을 수행하기가 어려웠겠죠. 청각에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수화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 즉 들을 수 없는 사람,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신체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부정한 사람이라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지요. 그들이 누군가의 말처럼 무슨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았기에 이런 거룩한 일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일을 수행하기에 조건이 적합하지 않을 뿐입니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은 신체적 조건을 극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의 개발은 상반신에 힘이 없는 하반신 장애자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중교통수단의 발전은 장애인 이동권 확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로 만든 의수나 의족 등은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인의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애인 자녀, 그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일행이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들은 이런 신체적 결함이 아이의 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속에 나는 죄인이 아니고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일종의 차별 대우 혹은 우월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9장 말미에 너희가 눈을 떴다고 해서 맹인이 아닌 것이 아니며 눈을 감았다고 해서 그가 온전치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신체적 장애는 결코 죄의 유무를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신체적 결함이 있다 해서 그가 부정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와 자매도 만드시고 낳으신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이시죠. 아버지가 자녀를 처음부터 너는 불결하고 부정하다라고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순결하며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진중하며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현명한 이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장애의 문제는 마치 바울의 비유에 등장하는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째서 나는 금수저가 아닙니까? 어째서 나는 흙수저입니까? 또 흙수저 중에서도 왜 나는 이렇게 구부러지고 또 깨진 겁니까? 그렇게 항변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죠. 우리는 안타깝고 또 속상하지만 나 자신의 현재,
그리고 그의 현재 또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장애우를 차별하시고 하찮게 여기셨기에 제사장의 직무를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본문이 마음을 아프게 하겠지만 불필요한 원망과 불평은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나의 그릇됨, 나의 이 창조된 그릇, 이것을 두고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각자 알맞은 도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비교 의식을 버리십시오. 원망의 마음도 버리십시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에 따라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는 모든 것이 귀하고 아름다우며 거룩합니다. 주님의 손에 쓰임받지 못하는 도구는 설령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이아몬드와 같아 보여도 결국 세상 끝날에 불에 녹아 없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허망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에 집중하며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갑자기 많은 눈이 내리고 또 기온이 뚝 떨어져서 일교차로 인해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의 건강이 걱정되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따뜻한 성령의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각자 창조된 우리의 상태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좀 부족하고 누군가는 과하기도 하며 누군가는 무엇이 얼그러져 있기도 하고 누군가는 어느 것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나의 현 상태를 보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울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내가 해야 할 일,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주목하며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괜히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해야 할 그 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주목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결핍이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그릇인지 따지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그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